먼저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이 길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들께도 담임 목사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전 온누리 교회를 사임하고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고 때로는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가졌던 꿈이 희미해진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을까?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과 결핍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계획이 바뀌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 품었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고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자신을 부인한 죄책감 속에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정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뭔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떠한 교회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격려하고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아낌없이 격려하셨습니다. 바울도 편지마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우선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헌신하는 사람을 보고 그래 너 헌신하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복음의 성장에 교회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공생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장 11절과 잠언서 12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그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의 내용에도 있듯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은 결국 말과 행동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2025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에 의해서 정말 더욱더 빛이 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위로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네가 비록 내 면전에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이미 너의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 한마디면 베드로가 그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이 가서 먼저 따뜻하게 이렇게 포옹해 주면서 그를 도닥거려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대신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2가지 비교를 하십니다. 첫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죠. 여기서 가리키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첫 번째 학자 그룹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를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네가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또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그냥 공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뭐라고 했죠?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이라는 어떤 횟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부인은 가장 아주 비겁하고도 정말 참혹한 그런 어떤 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의 과거의 다짐과 현재의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시 돌아간 어부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네가 예전의 삶보다 예전에 네가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 세상적인 삶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 했던 그 생업으로 돌아갔기에 이런 질문을 하셨겠죠. 실패 후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네가 세상에 다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원래 원했던 삶보다 나를 만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을 네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위해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0%의 복종이 아니면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지금 건드리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게는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회복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고요?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결국 사명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전근은 사명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회복은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5조년을 맞이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게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이 5년 동안 나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가장 우선으로 사랑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공동체가 네 주님, 아멘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우리가 가정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완전히, 온전히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또 똑같이 베드로가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가 아니었어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여러분, 필레오라는 것은 그냥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끝없이 한없이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만을 이야기한 거예요.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며 아마 감히 아가페를 외쳤을 거예요. 인간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으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고 환경에 쉽게 흔들리며 매사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것은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를 사람들이, 가족이든 누가든 충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토라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를 기다려서 뭔가 사역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맡기셨듯이, 그 옛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투성인 교회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죄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과거 너 부인했잖아 그러면서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를 막 몰아세우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 질문은 우리를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초청하는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사랑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진실을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러시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내가 용서를 빌어도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괜찮다고 말해도 그 말이 정말 진심인지, 정말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예요. 뭔가 이렇게 찜찜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이와 같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죠. 닭이 울던 순간 그의 모든 자신감과 확신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좌절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냥 실패하거나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접어버리고 그냥 내가 익숙한 곳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 학교를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생도가 나무를 하러 이제 몇 사람이 갔다가 나무를 하다 보니까 도끼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큰 나무니까 도끼날이 툭 날아가가지고 어떤 우물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어쩌나 이러다가 엘리사까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아주 심플했어요. 네가 도끼를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그곳으로 가자.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실족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지금 왜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한지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자리로 가지도 않고 그냥 멀리 떠나놓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곳으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공짜 심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정말 너무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침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반복이 아니라 자기를 곤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두 분의 질문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마지막에는 필레오로 바꾸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 그 사랑 가운데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완벽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다 그래요. 오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부끄러웠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흔들림 없이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막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은 또 사명의 자리를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 있는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헌신할 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회복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성장해 많은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전해지리라 믿습니다.